심판받을 죄악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질문을 한다면 사랑이 많으신 분, 또는 전지전능하신 분, 또 무소부재하신 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절대 주권자, 이렇게라고도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또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기에 그 사람의 삶의 믿음을 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연단을 하게 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신명기 28장 말씀만 봐도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귀한 복을 주시냐면 신명기 28장 6절 보시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된대요? 다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딱딱딱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그 죄가 세 가지로 꼽아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것만 우리가 싹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주한다는 그 얘기를 거꾸로만 들어본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심판받을 죄악이 무엇인가? 이사야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치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따라합시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땅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땅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집을 갖고 싶은 분은 또 뭐가 더 갖고 싶을까요? 집을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그렇게 집들을 막 자기 집으로 만들어 가고 전토에 전토로 이어서 자기 땅을 막 계속 불려나가서 그 빈자리가 없도록 막 땅을 막 합쳐갖고 자기 땅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물질 탐욕을 버립시다. 이런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이제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과도한 욕심이 탐심이 돼서 그걸 너무너무 이제 바라다 그것 때문에 믿음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따라해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어디에 빠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파멸과 멸망. 부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시험과 올무로 우리를 막 끌어가는데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으로 막 끌어가는 그 결론이 뭐냐면 파멸과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버린다니까요. 주일날 돈 좀 더 벌려고 가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 생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뭐 돈을 벌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돈 벌이는 게 이상하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9장 2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이 야,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영생을 들어간다.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소유, 돈, 재산들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섬기고, 오늘날 말하면 전도하는 데 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고,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선교하다가 예수님을 따라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막 근심하면서 그 돈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예수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나름 열심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봐요. 근데 그 의미 있는 인생이 지옥 가버리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쓸데없는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들어가 줘야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뭔 말이냐면 이 천국잔치에, 그러니까 주인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했는데 청하러 왔어요. 우리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셔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셔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뭐라냐면 내가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그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좀 날 양해 좀 해줘라. 그렇게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잔치에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할렐루야, 내가 밭에 나가 일해야 되니까 올라를 말하면 사업이 바쁘니까 안 되겠다. 할렐루야. 이 지금 읽은 말씀에는 전후반에 어떤 사람은 집을 샀으니까 나 집 보러 가야 된다고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나 장가 갔으니까 마누라 보러 가야 되니까 못 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 영생의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아무 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는 것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요,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를 듣지 않는 나름 그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건실한 청년이라고, 청년한테 인정받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동네 청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하면 화토, 그죠? 외국에서는 트럼프라 그래요. 트럼프. 그 포카라 그러죠. 포카를 팍팍 하면서 막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 건실한 청년이 처음 해보는 도박이라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처음 해보니까는 처음에는 좀 따다가 나중에는 그 옆에 있는 청년들이 다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런지 이 청년의 재산을 홀라당 말아 먹어버린 거예요. 청년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집에 막 가가지고 총을 갖고 왔어요. 총을. 우리나라에서는 총 소지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미국에서는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미국에서는 총 소지가 합법이에요. 집에 갖고 와서 총을 갖고 오더니 자기의 돈을 제일 많이 따간 그놈에게 머리에 총을 이렇게 넣고 팡 쏴버렸어요. 그냥. 무섭죠? 그래서 주변에 경찰들이 총출동해가지고 결국엔 이 청년이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재판받는데, 재판에 이 청년 사람 죽였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된 거예요. 사형 꽝.
그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청년이 너무 아까운 청년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 하고 사람들과 다 함께 진정서를 갖고 왔어요. 진정서를 막아가지고 이 청년이 그렇게 나쁜 청년은 아니에요. 갑자기 욱하는 그 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절하지 못해서 실수한 것 같으니까 이 청년을 좀 한 번만 봐주시고 감형해 주세요. 사형만은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그 진정서를 받은 그 주의 주지사가 여러분 미국은 주지사가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과 비슷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 사면장까지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지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진정서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청년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좀 그러면 기회를 줘보자. 아예 그냥 풀어나는 건 좀 그렇지만 이제 사면을 좀 해보자고 해주고 형을 좀 감면해보자 싶어가지고 이 주지사가요 목사님의 가운을 입고 특별 사면장을 갖고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청년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 청년이 만나는데 청년이 목사님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갑자기 목사님처럼 느껴지더니 막 진저리를 치면서 당신 당장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지금까지 6명도 넘게 만났어. 6명도 넘게 만났는데 다 똑같은 말들 하더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지금 내가 지옥 갈 인생인데 무슨 천국이요 천국은 이러면서 막 목사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지사님께. 그랬더니 주지사님이 듣다 못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보게 청년 내가 좋은 소식을 한 개 갖고 왔으니 이거 좀 들어보게 이래요. 좋은 소식은 무슨 복음이지 복음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좋은 소식 갖고 왔다니까 한번 들어나 보게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 당신 안 나가면 내가 옆에 있는 간수들을 불러다가 억지로 끌어낼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지사님이 안타깝게 특별 사면장을 갖고 왔는데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이제 감옥의 소장님이 오더니 이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보게 청년 방금 어떤 분이 갔다 오신지는 알고 있지? 이래요. 아니 누군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방금 주지사님이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오셨는데요? 아니 자네 그것도 못 들었단 말이야? 자네를 특별 사면할 수 있는 특별 사면장을 갖고 그분이 들어왔다니까.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 주지사님께 편지를 막 써요. 주지사님 한 번만 좀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주사님인 줄 몰랐어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내는데 주지사님이 이미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하고 끝나버리고 그분은 사형당해 죽어버렸어요. 안타깝죠 진짜. 여러분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회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떨 뻔했대요?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좋았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뭐로 보이냐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오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참 불쌍하신 분들이세요.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십니까? 아까 제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한 권사님을 통해 들었는데요. 세상에 지금 대학생들이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설문을 했대요. 권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태생인데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 설문조사에 20대 청년들이 부모님이 60대에 돌아가셨다면 좋겠대요. 60살쯤에. 왜냐면 빨리 죽어야 자기가 유산상속을 빨리 받으니까. 이런 가정은 너무 슬픈 가정 아닐까요? 슬픈 가정이겠죠.
부모님 빨리 죽고 자기가 유산을 빨리 받아서 누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 관계가 돈 관계가 되면 참 슬픈 인생인 것 같아요. 사랑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게 단순하게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 뭔가 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부족한 걸 좀 더 받기 위해, 그런 신앙생활은 참 슬픈 인생인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래요? 따라합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아니, 자기가 돈 벌려고 하나님보다 돈 먼저 선택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막 아플 때, 부모님 아플 때, 너무너무 아픈데 자식이 막 와가지고 엄마 아빠 너무너무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자식이 나 돈 좀 벌고 한 달쯤 있다가 갈게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훌륭한 부모님들이시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관계라고 우리가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탐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써 있어요. 탐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 이사야 5장 9절 10절 본문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따라합시다. 가옥이 황폐하리니, 따라합시다.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말이 좀 어렵지만요, 이제 아까 가옥에 가옥을 이은 사람들이 그 집들 하나님 무너져버려요. 없애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전토에 전토를 이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심었던 그 포도주가 뭐냐면, 포도를 심으면 보통 이 한 바트, 열흘 가리가 한 바트, 뭔 말이냐면 한 바트는요, 하루 가리에 나올 품삯이 바로 한 바트예요. 근데 열흘 가리에 그 땅을 갈았으면, 열흘 가리면 10배를 심었는데 10배를 심었는데 얼마큼만 나와요?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음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한 에바가 난다가 무슨 말이냐면요, 한 호멜의 10분의 1이 바로 한 에바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추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열심히 해봤자, 자기가 해봤자 수고한 것에 남은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남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야죠. 내가 받으려고 했던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복이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다 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다 새버려. 줄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다. 볼까요? 학기서 1장, 레위기 26장 26절 시작.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한 화덕에서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학개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따라합시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또 끝에만 볼게요.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다 새버리는 거야. 다 새버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집안에 부모님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그 부모님의 병원비를 다 충당하느라고 자기의 모든 월급들이 딱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식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랬는데 자식들에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버리고,
어떤 분은 자식의 속을 엄청나게 썩여가지고 자식의 속 썩인 그 사고 친 거 막 다 메꾸느라 돈이 다 펄펄 흘러나가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오아시스였어요. 오아시스에 이 노인은요, 너무너무 기쁜 삶이 어떤 거냐면, 그 오아시스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노인에게 목말라요 그러면 노인이 차가운 지하수를 딱 부어다가 이게 대접하는 게 이게 자기 인생의 낙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노인이 거기 살고 물을 떠다 주니까 그 물을 받아 마시면서 어느 순간인가 돈을 이제 지폐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노인이 극구 사양해요. 내 이 보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이걸 나눠주면서 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마음에 좀 힘을 얻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내 보람인데 난 돈을 절대 안 받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극구 돈을 넣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쌓이기 시작해요. 돈을 바라보니까 이 노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돈이 쌓여나가면 돈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적금이 막 늘어날 때 그 기분. 어떤 분은 적금에 그 돈이 늘어나는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적금을 깨면 또 다른 적금으로 또 갈아타고 그러면서 돈이 늘어나는 재미로 사신대요. 이 노인이 그래서 돈이 막 늘어나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그네들한테 다 올 때마다 물을 주면서 돈을 같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주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주면서 돈 달라. 근데 어떤 분은 지난번엔 돈도 안 받으면서 줬는데 왜 이러세요? 할아버지 욕심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돈 달라고 막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이 너무 마음이 이제 돈 생각이 나니까 최신 시설로 이 지하수를 바꿔보자. 최신 시설로. 그래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그냥 주변에를 막 엄청나게 크게 우물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공사해서 우물을 해버리니까 지하수가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이 이거 좀 이상한데? 생각해보니까 주변에 야자수가 엄청 많거든요. 야자수를 베버리면 지하수가 더 많이 나오겠다 싶어갖고 야자수를 싹 베버렸어요. 얘네가 물을 빨아먹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알고 보니까 야자수가 지하수를 끌어당기는 힘이었는데 야자수를 싹 빼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완전 말라버리고 노인은 거기서 굶어 죽었대요. 딱 맞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이게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말씀만 딱 해도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거지로 땀 뻘뻘 흘리고 죽을 둥 살둥 이랬는데 그게 다 흩어져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욕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 두 번째 죄를 봐볼게요. 본문 이사야 5장 11, 12절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따라합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다시 따라할게요.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화 있을진저.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2절 후반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뭘 두지 않는데요? 관심을 안 둔대요. 관심이 없대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뭐 하지 않는데요? 보지 않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쾌락을 즐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은 심판자.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 뜻대로 생해서 공의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주님 뜻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쾌락을 즐기고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을 봐볼까요? 술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시는데요. 이사야 28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따라합시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술 취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술 취해서 세상에서 나가 산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해요. 나움 1장 10절, 나움 1장 10절, 시작.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따라합시다.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른 지푸라기 같이 타버린대요. 인생이 불타버리는 거야. 그냥 술 취하면 인생이 다 불타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남성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 이유가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회사에서 오는 과다한 업무의 스트레스, 또는 그 불규칙한 식습관, 또는 비만, 또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눌림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눌림을 해결하기 위해 40대 남성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음주 문화예요. 음주 문화. 술 취하는 거. 근데 술 취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냐면 폭탄주를 먹는 거래요. 폭탄주. 우리가 본문에서, 성경에서 본문에 아까 읽은 이사야 말씀 보면데 거기에 독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독주. 그 독주가 바로 원어의 뜻 보시면 혼합주예요. 혼합주. 혼합주가 폭탄주잖아요. 폭탄주. 할렐루야. 폭탄주가 몸에 들어가면은요, 간이 이상하게 되는데, 간 세포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파괴가 돼서 그 폭탄주로 인해서 간이 회생 불가능하니까 몸이 지 맘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할렐루야. 최근에 신문에서는 30대 한 남성이요, 그 남성이 어떤 분이냐면 집안 가장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서 겨우 이제 자기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아저씨예요. 30대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가요, 글쎄 20대 한 청년이, 그것도 면허도 없는 청년이 음주운전으로 그 오토바이를 쳐버린 거예요. 그 30대 가장은 죽어버리고 그 가정 전체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술이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예 술을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술 취한 자들이 어디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다시 말한다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5장 23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어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따라합시다.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따라합시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누구냐 이야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의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나라 왕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왜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분이 체험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심을 체험한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옆에 있는 벨사살 왕이, 아들 왕이 그걸 옆에서 똑같이 보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술을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 성전에서 쓰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술 마신 일에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분별이 사라져요. 분별이.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술 취한 건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고 세상 연락에 취하고 세상 즐거움에 취하면 분별이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술 취하면 큰일 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 하래요? 술 취하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이 뭐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호세아 7장 14절 읽어볼게요. 호세아 7장 14절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자 술로 하나님께 뭐 한대요? 거역한대요. 거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이사야 22장 13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뭐 한대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야 먹고 죽자. 술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들이 먹고 죽자 이러면 먹는데요. 먹고 죽으려면 뭐대로 그걸 해요. 그냥 뛰어내리면 되지.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소망이 없으니까 먹고 죽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니까. 아랍에 되게 옛날부터 왔던 전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악한 어떤 마귀가 아랍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이제 엄청나게 큰 재앙이 닥칩니다. 당신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큰 재앙이 닥치는데 이 재앙을 당신이 이겨내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중 한 가지. 한 가지를 꼭 하면 당신은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뭔데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일은 당신의 이 노예 가운데 한 종을 죽이십시오. 노예를 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그 마누라를 죽도록 두드려 패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는 이 술 한 병을 원샷 하시면 그러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죄도 없는 노예를 죽일 수는 없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천사 같은 마누라를 때릴 수는 없고 그래 내가 술을 한번 먹어보자 싶어갖고 이 마귀가 주는 술을 이렇게 단지에 있는 그 술을 한 병을 꿀꺽꿀꺽꿀꺽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은 상태로 집에서 취해갖고 집에 오고 있는데 비틀비틀하고 집에 오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천사 같은 그 마누라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보이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막 시비를 걸어요. 당신은 뭐 이래? 밥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내가 언제 그랬어 여보 막 이러고 있는데 뭐? 내 말을 감히 토를 대라 하더니 마누라를 막 패는 거야. 막 패는 거야. 자, 옆에 그 보고 있던 이 종이 막 뛰어오더니 아니 주인 어르신 이렇게 천사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신 이 주인 마님을 왜 이렇게 두드려 패세요? 막 말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네 노예 주제에 감히 나를 하더니 칼을 갖고 오더니 노예를 확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귀가 하라는 그 세 가지를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다 해버린 거야 이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술 취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 수목원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수준이 있으셔서 이제 술은 별로 드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경각심을 갖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가정은요, 자녀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한 이유가 있는데 부모님이 술 담배는 하면은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담배 하면 지옥 간다. 물론 이제 뭐 이게 어떤 분들은 뭐 구원 받고 뭐 안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술 먹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뭐 따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어버리고 안 보는 게 낫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인사합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죄를 볼게요. 이사야 5장 13절. 이사야 5장 13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사야 5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무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따라합시다.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따라합시다.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제일 슬픈 그 죄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짓는 그 죄들. 할렐루야. 모르기 때문에 짓는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제가요 좀 많이 운전하다 보면 요즘 그 신호등에서 신호등가 파란색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차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람이 없으면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벌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전동 킥보드 아세요? 전동 킥보드? 가다 보면은 무슨 G쿠터라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싱싱카 아시죠? 근데 그거 사람들이 헬멧을 안 써가지고 벌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대요.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와 축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알아야 힘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에요.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화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두메산골에서 화전민의 딸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농사 짓는 것만 그렇게 봤던 이 소녀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한 소녀가 부모님이 농사만 지으니까, 화전민으로 농사만 지으니까 맨날 농사만 지는데 이제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로 유학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오게 되면은 한 집안에 들어가서 가정부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엔 그랬다는데, 그분이 이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한 큰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직 학생이니까 가정부로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한숨이 확 쉬어져요. 왜냐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집이 큰 집인데 마당에 뭐가 깔려 있냐면 잔디가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화전민이라 왜 집에 이렇게 풀을 많이 돋아나고 있지 싶어가지고 이 마음에 내가 주인 어른이 이제 출타하시면 밖으로 나가시면 내가 저 잡초들을 싹 제거하고 이 마당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주인 어른이 나가니까 그날 내내 수고해서 열심히 잔디를 다 해가지고 거기를 일고 나서 밭을 만들어 놓은 거야. 밭을. 그래서 이번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제 주인 어른이 오면 나를 칭찬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큰 땅에 좋은 밭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를 엄청 칭찬하시겠지 하고 조마조마 기분 좋은 마음으로 두근거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 어른이 오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좋던 잔디밭이 밭이 되버린 거야. 밭.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꾸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얼마나 주고 만들어둔 잔디를 네가 다 망쳐버려 하면서 막 꾸중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그 수고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순종들이 있어요. 동기는 선해요. 동기는 선한데 과정과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개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 4장 18절. 에베소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따라합시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따라합시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떠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무지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완고한 마음 때문에,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할렐루야. 무지와 고집스러움 때문에 어디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 첫 번째는 탐욕이에요. 두 번째는 술 취함과 세상 쾌락 즐김. 세 번째는 무지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는 만큼 그 사람에게 복이 돼요. 그리고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뤄 나가는 만큼 하나님 이런 삶을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세워 나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